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으로 좀 돌아가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그래서 죽이고자 했던 이 하만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아달월 13일, 아달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2, 3월 경이 될 텐데요. 이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라는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하여서 이 하만이 결국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하만에게 갔었던 왕의 총애는 이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8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에스더 여왕은 왕이 3장에서 내렸던 그 조서, 즉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라는 그 조서를 왕에게 거두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만약 이 조서가 거두어지지 않으면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망과 좌절,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던 세력이 이날만을 더 기다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서가 거두어들여져서 자신들의 동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를 거둬들인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스더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왕 자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번 내린 조서는 자신도 철회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를 다시 거둬들인다? 이것은 왕의 권위나 또 지혜, 판단력을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런 조서를 거둬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왕에게 이 조서를, 한 번 내린 조서를 좀 거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요청은 어찌 보면 자신의 왕비 자리를 내놓은 것이고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적인 아주 당연한 예상을 해보았을 때 이 에스더의 요청에, 다시 말해서 조서를 거둬달라는 그 요청에 왕이 예스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마땅해 보일까요? 아니면 노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마땅해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왕이 노, 나는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피리어드를 찍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왕은 인간적인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첫 번째 조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조서는 유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세력들을 무찌르고 그들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두 번째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조서가 아직도 유효한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이 조서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서가 내려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다라는 그 조서에 반해서 상충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조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세력을
만들어서 공격해오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무찌를 수 있다는 이 내용의 조서를 전국에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느끼길 왕이 이제 누구의 편에 서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만과 그의 세력에게 왕의 총애가 있다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를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은 이제 하만과 그의 세력이 아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총애가 갔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조서가 전국에 전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또 본토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9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의 관료들과 신하들마저도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왕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또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외모에, 인품에, 그리고 모르드게의 정치적인 능력에 넘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심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조서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시야와 또 우리의 상식,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원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제가 교제하는 성도님들 중 가운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우연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의 사전에서 없어져야 될 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구원 간증을 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어떤 장소에 있었던 것, 내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것, 이것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일하시고 모든 것들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왕의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지자 이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100% 상반된, 180도 상반된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우리가 에스더서 4장 3절로 가보게 되면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통하고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에스더서 4장 3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7절로 가보게 되면 이날은 잔칫날이고 결국 그들에게 명절로 제정되는 그런 복된 즐거운 날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내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가 기쁘지 않고 언제부턴가 의무감에 또 책임감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일도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원인들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던 사업이 또 제가 다니던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궁극적인 원인은 절망적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죽음밖에 놓여있지 않는 그 날에서 구원과 감격과 기쁨에 나를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본문에 지금 등장해서 명절을 제정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임한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한 구원은 그들에게 천국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단지 그 불임절이 멸망의 날에서 멸망의 날이 아닌 생명의 날이 되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고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설령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겼고 우리에게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 영생이 임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잔치거리고 기쁨, 즐거움, 또 감격의 원인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날을 영원한 구원의 날로 바꾸셨고 우리의 눈물과 기쁨을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오늘 마지막 절 17절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각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여기서부터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본토 사람들이 전부 다 진정한 유대인으로 컨버트 됐다라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이 중 어떤 사람들은 이 완전히 뒤바뀐 정치 판도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 편에 선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는 살기 위해서 말로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흉내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이 중 일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진정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선포할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릴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구원이 우연에 불과하고 또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깨달을 수는 없어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멸망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가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